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눈물로 주님께 기도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힘으로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또 정말 정서적인 상처가 너무나 중하여 마치 가슴이 못에 박히는 것 같은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가슴이 시원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정말 기적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드린 대로, 눈물로 기도 드린 그대로 응답하여 주실 때도 있죠. 난감한 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씩 눈물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안타깝게도 정말 슬프고 한이 서릴 만하고 또 난감한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 기도드리지 않는다면 참으로 안타까울 노릇입니다. 그것은 마치 젖을 먹어야 할 배고픈 어린아이가 어머니께 울지 않는 것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아이가 울기만 하면 곧장 달려가서 젖을 물릴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울지 않기 때문에 잠시 밖을 나간 잠시 떨어진 어머니는 아이가 배고픈 줄을 모르고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아직 영적인 완전한 성인일 수가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인데도 자신은 완전한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우는 것이 성숙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그분 중에 어떤 분은 기도로 남자가 우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분들께 조심스럽게 성경에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정도로 하나님께 간곡하게 외쳐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시편에서 다윗은 침상이 눈물로 적실 정도로 그렇게 울부짖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철로 된 컨테이너 박스가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듯 하는 그 배신의 무게를 안고 예수 그리스도께 울음으로 간절히 통곡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강건하고 믿음의 성숙한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도드렸던, 울음으로 기도드렸던 많은 예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는 소리를 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마땅히 들어야 할 가장 최선의 의무입니다. 저는 한 과부의 떨어지는 하얀 눈물방울을 봅니다. 이 과부는 외아들과 함께 단둘이 살고 있었던 과부였습니다. 어느 날 애지중지 기르던 이 과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아들이 중한 병이 들어서 침대에 눕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자마자 그녀는 산으로 달려가서 아이에게 쓸만한 도움이 될 만한 모든 약초와 나물과 풀잎들을 모두 다 따다가 아이에게 다려서 먹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민간요법에서 유행하는 노스로 된 긴 침을 아이에게 피가 날 만큼 많이 찔렀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차도가 없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마을의 한 전도자가 이 과부의 소식을 듣고 과부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소식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 보세요. 당신이 아무런 방법으로도 모든 방법을 써도 아이가 차도가 없지 않았어. 어머니는 이 전도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집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간곡히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어머니의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롭고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창백했던 그 아이가 이제 핏기가 돌면서 서서히 회복의 조짐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곧장 무릎을 꿇고 이번에는 울면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침내 아이가 병상에서 일어나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아들을 얼싸안고 10열이 되는 마을 근처에 교회로 찾아가 무릎을 꿇고 이번에는 통곡의 눈물이 아닌 감사의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그 통곡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슬픈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이요 또 용기를 얻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에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너의 눈물 방울이 떨어지는 곳에 나의 가슴에, 그 장소가 바로 나의 가슴에 새파란 상처가 드는 장소란다. 너의 눈물 방울을 나는 현미경보다도 더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아들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지금 사업이 부도가 나서 부도음이 가득 찼습니다. 지금 빨간 압류딱지가 온 회사를 가득 채웠습니다. 최근에 저는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고 열정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도 분주히 여러분의 일에만 몰두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주변의 지인의 충고와 책에 나오는 팁, 그리고 인터넷에 알려진 지식 코너에만 여러분이 머물고 계시다면 그것은 우리가 유턴해야 할 신호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주님께 기도드리든지 할게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같이 기도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그럴 마음이 없더라도 주님께 무릎을 꿇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주님께 새파란 눈물방울로 기도 올린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울음소리를 그분의 세밀한 귀로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는 더 빨리, 더 바르게 문제를 더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신경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소리에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시며 주의 깊게 우리 입술에서 내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히스기야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눈물로 처절히 기도하고 주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울음소리를 두 귀로 똑똑히 들으십니다. 그 서글픈 울음소리는 왕의 왕궁에서 떨리는 진동으로 하늘의 왕궁까지 닿았습니다. 때는 기원전 701년경이었습니다. 원래 히스기야 왕은 명군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대적했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히스기야에게 쳐들어왔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분들에게 철저하게 승리를 경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체의 질병이었습니다. 그는 몸에 상처를 입었는데 그것이 종창이 되어 아물지를 않았습니다. 그 상처는 더욱 중해져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가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가 기다렸던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당신에게 전하라고 하셨소. 너는 이제 너의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곧 죽을 것이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므로 너는 이제 너의 가정을 정리하여라. 왕이 앉을 후계자를 정하고 유언을 남기도록 하여라. 청청병력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스기야의 가슴팍을 찔렀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걱정으로 온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으면 그의 나라를 통치할 만한 마땅하고 정직한 믿음직스러운 후계자가 당장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에게 당장 닥칠 죽음도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의 생애를 더욱더 살고 싶은 열망도 있었습니다. 그의 쿵쿵거리는 심장소리는 왕의 보좌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바로 가장 극단적이고 크나큰 인생의 고통 중에서 히스기야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이제껏 살아온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경 20장 3절에는 그가 큰 울음으로, 원어로 하면 가돈베키, 울었다, 와예베크, 큰 울음으로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이나 울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가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음을 성경은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 소리나 탄식 소리가 아니라 그의 통곡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분명하게 입을 여섰습니다. 5절 중간에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너를 고치고 있는 나를 보라. 로페 하느니 너를 고치고 있는 나를 보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원어 성경에는 덧붙여 너를 고치고 있는 나를 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서 흘러내리는 이슬처럼 눈물방울이 흘러내립니다. 아름답고 처량하고 안쓰러운 그의 눈물 소리를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들으시자마자, 보시자마자 주께서는 히스기야의 상처에 그의 태양같이 빛나는 손을 얹으십니다. 주께서 곧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응답으로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병상에서 일어났고 15년간을 통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고하게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통곡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의 눈물 소리에 응답하십니다. 나는 너의 마음에 일렁이는 파도를 항상 주목하고 있단다. 너의 마음에 치는 슬픈 소리를 모두 내 피라미드보다 더 큰 두기로 분명하게 듣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눈물소리 들리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에 움직이셨던 주님은 우리의 눈물에도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주께서는 여러분의 눈물 소리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육체적, 정신적, 환경적, 관계적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여러분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손을 우리의 함부에 얹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를 고치고 있는 나를 보라. 너의 눈물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너의 눈물 방울을 내가 보았다.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인 나는 너의 통곡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 육체적 고통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빈센트 필 목사님이 만난 의사 선생님, 그리고 그가 의사 선생님이 진료했던 소녀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빈센트 필 목사님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킨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생존 확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매우 허약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수술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소녀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소녀는 선생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저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지금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말하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마음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나는 평소에 주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녀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목자 예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밤 당신의 이 어린 양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의사 선생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소녀의 기도는 나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그때 간호사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 돌아서서 난생 처음 눈물로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소녀의 생명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 소녀는 수술 후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 선생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녀의 평상시에 드렸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처럼 치유해 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똑같은 인자의 눈으로 여러분에게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다면 주께서는 우리를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눈물 소리를 주님께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눈물 방울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 젖을 보채는 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문제, 답답한 문제, 염려스러운 문제, 어떤 문제든지 모두 묶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한 보따리를 다 펼쳐 보이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하소연하며 마치 가나에 찾아가 읍수하는 억울한 여인처럼 주님께 상세히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눈물 소리 들리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여러분을 의사처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상담가처럼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머니처럼 여러분의 울음소리를 그치게 하시는 분, 여러분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사랑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외부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자라는 자존심의 벽도 주님 앞에서 허물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겟세마네로 올라가 주님의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제게 비치는 예수님의 눈물은 전혀 수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그 모습에 놀라고 그 예수님의 모습에 그 사랑에 그 진실함에 그 경건을 그저 우러러 볼 뿐입니다. 사랑하는 강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께 눈물의 기도를 올리심으로 해방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진실한 눈물방울을 보여드리십시오. 그 눈물방울이 주님의 손에 내릴 때 그것은 기적의 링겔 방울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